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자기를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밝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실제적인 과정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하고 4절에 보면 하란에서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 전혀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땅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 그냥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상고할 말씀인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계속 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과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살이 400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너희가 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까지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정착하고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땅까지 와서 봐라. 이 땅이 이제 앞으로 너에게 줄 땅이다.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데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마, 여기 살아라.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면서 살면 쉬울 겁니다. 그죠?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되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데반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여기 알려주신 것처럼 다 알려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제 나서 요셉 때가 돼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죠. 흉년이 나게 하셔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죽게 된 상황이니까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이런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아들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땅에 아주 쉽게 정착하고 또 평안하게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요셉도 죽고 요셉에 대한 왕을 아는 왕도 죽고 그들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하란에 와서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와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5년인가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보여주신 내용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지게 하겠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또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사실은 그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래서 그곳 사람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맺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내 장지 우리 아내 장지를 마련하도록 좀 나한테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너 아내 장지 줄 테니까 그냥 제공할 테니까 너가 사용해라. 그만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이후로 애굽에 내려갔던 형제들도 또 그곳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곳을 떠나보내시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땅 조그만한 산소를 주시고 장지를 주시고 떠나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을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무리 많은 수가 번성을 하더라도 그 땅을 자기들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좋은 관계에 있으면 또 더더구나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으면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관계에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들 살려두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혹시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있어서 같이 살게 되더라도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혼인을 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의 숭배에 더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떠나보낸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결국은 혼인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풍습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한 번에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뒤에 이야기는 정반대죠. 싹 진멸하고 한목에 쫓아내라 그러셨지만 실제로 그들을 쫓아낼 때는 조금씩 1년 동안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같이 사는 동안 혼인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땅을 전부를 정복을 하고 관리하고 또 농사 짓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관리하지 못하면 들짐승이 번성하고 또 땅도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가 되니까 그럼 그동안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고 대신에 그들을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종으로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한목에 다 쫓아내지 않고 1년 내로 천천히 쫓아내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들을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아직도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분들을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또 이 땅을 또 관리하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라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면서 정복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희를 어떻게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할 때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면서 점령하게 하시지 않고 이방이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 첫째는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그 땅을 정복하기가 힘들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거기에서 계속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셔서 단절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심판한다는 뜻이 뭡니까?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 또 누구? 애굽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게 하고 착취했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의미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데려가시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심판하시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특히 여기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셨죠.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죠. 오늘 여기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애굽에 있던 자들도 심판하셨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 빼앗아서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나 있는 동안 뭐가 관영합니까?
아직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다 그 말.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 관영하다는 히브리 말의 단어의 의미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빼앗을 만큼 죄악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아직 창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외식하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양이 뭡니까? 죄악의 양을 채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그들이 소유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나라가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전쟁의 고통에 빠지기도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보내주셨지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 모든 것들 아직도 그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 때가 되어야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오히려 금하고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순교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또 괴로움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쪽에 심판해야 될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때가 되면 이젠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고통, 종살이 했던 그 고통의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까? 종살이만 했던 시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종으로 400년 동안 오랫동안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기간이었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위협도 받았지만 또 죽기도 했지만 뭘 지켰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만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간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종살이를 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위협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기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고 또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 하신 내용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어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믿으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사실은 못 믿었잖아요. 사실은 못 믿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내 후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뚱뚱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갔을 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고 이러니까 뺏길까봐 내 누이라고 하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내 아내다라고 정당하게 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 아내다. 아내 뺏겨가지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함을 아시고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라고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의 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이제까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머리에만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라면 우리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어라 라고 하셔서 약속의 표를 내 몸에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른다는 겁니다. 잘라낸다. 그러니까 양피를 베어낸다는 거죠. 베어내고 나니까 어디 몸에 상처가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뭘 기억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잘라낸다. 뭘 잘라내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불신앙들, 우리의 죄들 잘라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죠.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라냈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 지옥 가는 심판의 그런 벌 받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만 행하라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또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못 믿었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도 이제는 연단을 받고 믿음이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제단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 하나님 하나님 제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나를 두고 맹세한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못 믿었죠. 뭘 못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아들 후손들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말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용감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죠. 못 믿고 의심이 될 때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래서 그걸 둘로 쪼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양옆으로 사이를 두고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서 쓰는 거죠. 여기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쪼개놓은 곳에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 쪼개서 죽은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 다음에 이것 짐승들처럼 내가 너희하고 연약을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짐승 송아지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너희가 지나서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에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계속 못 믿고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무할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아니 우리의 모습이 더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성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본래 마음은 정말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어떻게 믿을까요? 끝까지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충성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이 자기가 본래부터 가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려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일한 역사들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